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서 최고의 뭘 주셨어요? 전성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고, 영토가 최고고, 영향력이 최고고, 통치하는 능력이 최고였다는 거죠. 전성기를 주셨어요.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전성기, 우리 삶의 성공도 뭐냐? 내가 소시적에 뭐 했다, 이게 성공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전성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성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전성기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리더라도, 또 지금 한창 실제로 전성기를 누리시더라도, 또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도 전성기라는 거죠. 지금도 전성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전성기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전성기는 어떤 때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다. 성전을 건축한다, 물론 예배당을 지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변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죠. 최고의 전성기죠. 여러분, 명품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명품은 비싸서 명품이 아니래요.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좋아진대요. 명품은. 세상 물건은 어떻습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닳아지고, 깨지고, 상하고, 색이 바라죠. 명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어려운 말이 있던데, 하여튼 이탈리아 어디서 만든 바이올린 막 수백 년 지났는데 막 수십억 하는 게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명품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 금방 만든 바이올린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이죠. 여러분, 우리의 명품 인생,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변해간다면 연세가 드셨고 또 건강이 어떻고 상관없이 날마다 명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해가면서 여러분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솔로몬이 받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성공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았고 능력이 많고 뽑혀다니고 돈 많이 벌고 부를 쌓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가정이 복되다면, 자녀들이 복되다면, 여러분이 부서가 복되고 여러분 주변이 복되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주변이 복되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네? 자꾸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여러분, 높으면 밥을 10끼를 먹습니까? 돈 많으면 밥을 하루에 20끼를 먹습니까?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성공해도 밥은 3끼 먹는 거예요. 성공해도 화장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암이 찾아오면 죽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지혜,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닌 겁니다. 성공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순간,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실함이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됐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신앙생활만 잘했을 뿐인데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한 여러 영향력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맞아요. 밥은 안 나오고 떡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밥하고 떡이 나오게 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밥하고 떡보다 더 좋은 거죠. 신앙생활하면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풍성해져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줄쳐놓으세요. 삶의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삶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련 없고 그냥 이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문제지만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삶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요.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나의 성격, 감정,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신앙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신앙이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신앙이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산상순 시리즈 지나고 나서 제가 무슨 연속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몰라요. 아는데도 외면해요. 답이 다 정해져 있다. 신앙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우리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소는 하나님을 만남을 상징하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 임재라는 게 오실 임자 있을 제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재를 상징한다. 오늘날의 성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려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기축교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또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교회 모임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너무 중요한 가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9월 3주차 열왕기상 읽기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7장을 보니까요, 열왕기상 7장을 보니까 거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보고 계세요? 바다라고 하는 성전 바깥에 큰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구가 물을 담는 수조 같은 거예요. 노바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바다라고 부르고, 하도 커가지고 물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바다라고 불렀는데 직경이 10규빗, 4.5m,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 2.25m,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원형은 30규빗이나 된다, 15m 가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니까 놋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한 손 너비만한 두께로 두꺼운 수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꺼운 수조를 만들었겠어요? 물을 너무 많이 담으니까 안 터져야 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담아서 무거우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물을 많이 담았냐, 거기 보니까 줄친 부분, 그 바다에는 얼마를 담았대요? 2000밭. 1밭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22.7리터래요. 그럼 2000밭은 계산을 해보니까 45톤이에요. 물이 45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그 다세대 주택에서 옥상에다가 집 주인이 이제 그 자기들 아이들 또 손자 손주들 놀아준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간이 수영장 받아가지고 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건물 진단 해보니까 금이 다 갔더라는 거예요. 물 다 새더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물은 조금만 받아도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0밭이 담긴다, 45톤이 담긴대. 여러분, 45톤이면 8톤 트럭 5대인데, 5대가 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담긴 거죠. 그런 고정형 놋바다라고 하는 큰 수조가 성전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27절 롯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대요. 받침술에. 받침술에라는 게 바퀴가 달려있는 물두멍을 얹어놓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받침수레가 10개고 38절 물두멍도 10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는 각각 몇을 받아요? 40밭을 받아요. 40밭 정도 되니까 900리터 정도 돼요. 900리터. 이것도 무거운 거죠. 1톤 가까이 되는 거죠. 900리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니, 성전 바깥에다가 이렇게 큰 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급수차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 손으로 물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퍼야지. 다 퍼야지.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엄청나게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고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아주 작은 약한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약한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뭐냐? 누군가의 세밀한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세밀한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놋바다의 물이 가능하고 열받침 수레의 물두멍의 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놋바다의 물과 물두멍의 물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학자들이 추측컨대 지금 성전 바깥에서 이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도 잡고, 그러니까 피가 튀고 땀 범벅이 되고,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리는데 4시간 5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는데 지를 빼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동안 낑낑거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그 생양을, 소를,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빼고 껍질 벗기고 각 두고 얹어가지고 다 태워 올리고, 아니 그러면 피가 철철 나서 나무는 젖었을 거고 불은 안 붙을 거고, 그러니까 불을 세게 붙여야 되고 아주 그냥 애를 썼을 거예요. 낑낑거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온통 땀범벅 피범벅 그냥 오물범벅, 그 창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설물도 튀었겠죠. 그런 범벅이 된 제사장들의 것을 이제 주님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죠. 물을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수고해서 물을 떠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뭐는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에? 아유, 목사님 뭐 늘 설교하시는데 아유 뭐 쉽게 하시겠지. 당연한 거 없다, 여러분. 아유, 준비하는데 애먹었다 내가. 에? 여러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 이 예배당을 관리했죠. 청소했죠. 늘 우리는 와보면 예배당 깨끗하죠. 근데 누군가 청소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기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뒤에서 이걸 다 만져놓은 거 아니에요? 이 자막을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전기 누군가 발전소에서 밤새도록 근무를 해서 누군가 그 전기를 타고 송전탑, 산꼭대기마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송전탑을 세워놓고, 예? 우리나라는 하도 익숙하니까 안 보이는데 외국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송전탑이래요. 와, 이 나라는 이렇게 전기가 풍부하냐고. 예?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전기는 뭐 풍부하잖아요. 우리는 펑펑 쓰잖아요. 예? 여러분, 그 성전탑 산꼭대기까지 그 철들을 다 옮겨가지고 성전탑을 조립해가지고 그 송전탑이 그 수천 수만 개가 전국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당연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밀하게 수고한 결과예요. 찬양팀 얼마나 애썼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냥 봉사하시느라고 제대로 김밥도 못 먹고 와서 연습하고 또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고 세밀하게. 여러분,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한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은 자꾸 당연한 줄 알지. 에? 자꾸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래 놓고서 맨날 부탁하지. 아니,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맨날 알아서 할게 해놓고는 급할 때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 아, 열받죠 사실. 말은 못하지만. 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걔들이 모르는 거죠. 당연한 게 없는데 부모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세밀하게 수고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신문에 칼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큼 욕먹는 사람이 없지만은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제일 뛰어나대요. 거짓말 같지만. 예? 안 믿어지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엄청 바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 금요일만 되면 KTX 타고 자기 지역구에 가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냥 팍팍한 일정, 그냥 사람들 다 만나고 민원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다시 서울 가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하고요.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옆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욕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분들 대단한 걸 인정해야죠.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1번이 어떻다, 2번이 어떻다, 나쁘다,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죠. 세밀한 수고를 알아야죠. 네? 여러분, 우리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누군가는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24시간 근무부서에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성숙하다는 건 세밀한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7장 40절부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구들을 쫙 만들어요. 그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이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 45절, 여호와의 성전의 줄침 부분, 이 모든 그릇을 뭘로 만들었어요? 빛난 노수로 만들었다. 여기 옛날에 제사에 쓰는 유기, 청동 그릇 써보신 분 알죠? 여러분, 청동은 빛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옛날 어른들 집세기에다가 막 이 재 묻혀가지고 막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엄청 닦아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잖아요. 빛난 노수로 만들었다. 엄청난 수고를 들인 거예요. 청동으로 만들었다. 청동, 기술자를 불러온 거죠. 자, 성전 바깥에 있는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금빛은 나지만 금은 아니고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가지고 튼튼하게 강도를 높인 거죠. 그게 청동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 안쪽에 있는 기구들은 이 48절, 거기 제가 줄 쳤죠. 금단, 금상, 정금 등잔대, 금꽃, 정금 대접, 정금 불집게, 정금 주말, 정금 숟가락, 정금 부롱 기름 그릇, 돌적이들, 금 돌적이.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전부 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K 금이 단단해요, 물러요? 물르죠. 입으로 깨물면 그냥 이빨 흠집 날 정도로. 금은 그만큼 무르다는 거예요. 아니, 금을 갖고 무슨 기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내부는 전부 금으로 기구를 만들고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청동으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왜 어떤 것은 청동으로 만드셨나?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풍파도 있고 단단해야 되고 또 쉽게 녹슬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청동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전부 금덩어리인 거예요. 강도 필요 없어요. 사용할 때 뭐 단단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왜? 안에 있는 거는 제사장밖에 안 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제사장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것들은 남들이 다 보는 거고 끌어야 되고 밀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금덩어리를 만드셨고 누군가에게는 청동을 만드셔서 목적과 쓰임새를 다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고 누구는 저런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해외에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늘 죄송하고 빚진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총회 갔다 왔는데, 저희 교단에 이렇게 군목이라고 군복 입고 교단에 가면, 회의 가면 부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군목 목사님들 오셨다고 제 교단에서 얼마나 이렇게 격려해 주는지 몰라요. 나오라고 막 인사도 시키고 막 저희들한테 잘한다고 밥도 사주시고 막 애를 쓰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군 선교사라고. 저는 그냥 군 선교사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손발이 오그러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선교사인가?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수준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오후 2시에 잠 오는 시간에 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복되게 대우받으면서 목사님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비할 바가 되나 말이죠. 한없이 죄스러워요. 제 가까운 친구도 선교사님인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냥 빚진 마음이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이곳에, 왜 그는 저곳에.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왜 나는 이곳에, 왜 누군가는 저곳에,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가 말이에요. 다 다른가. 하나님께서 목적과 쓰임새가 달라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이곳에 두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2023년에 대구기지에서 근무하면서 대구기지 교회를 나가고 있냐? 나는 왜 이때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과연 뭔가?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뭐 때가 돼서 뭐 제가 그때 대구 살았죠. 네, 뭐 교회 뭐 다녔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뭐 생각해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따져요. 내가 그거 열심히 하면 누가 나한테 월급 더 주나?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하면 누가 나한테 혜택을 더 주냐? 여러분, 더 줘서 하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노가다예요? 더 줘서 하게? 그런 거에다가 나의 사명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주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갈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시간적인 개념, 이곳 공간적인 개념,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에다 안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를 얻게 하시고 이때에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청동이 나는 왜 청동이냐, 쟤는 금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나는 금인데 쟤는 청동이네, 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몫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형편이 다른 거예요. 주어진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런가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못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알겠는데 왜 못하는지. 부모님하고 닮았으니까 못하지. 뭐 자꾸 고민을 해요. 나한테서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놀라운 시대가 왔어요. 서울법대 나와서 1등을 해도 월급 250만 원, 300만 원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대학 좋은 데 간다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행복하게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좋아하는 일이 없는 게 걱정이지. 대학을 잘 가냐 못 가냐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대학 못 갔습니까? 대학원 좋은 데 가면 됩니다. 대학원 좋은 데 못 갔습니까? 좋은 직장 가면 돼요. 방법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지방대,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뭐 지방대 나와가지고 누가 안 알아주고, 아니 뭐 삼성, 현대 이런 데 갈 거 아니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뭐 거기만 직장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하게 들어갔으나 장대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어디 많아요? 미국에 많죠.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곳에 나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계획을 성취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또 열왕기상 8장에 가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1장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자, 8장 12절 지나고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어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자, 여긴 내가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도다. 이 말은 누가 성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성전 졌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네. 자, 그런데 또 밑에 20절에 오니까 내가 줄친 부분, 내가 찾으셨어요? 내가 두 줄 밑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했다고 그래요. 또 그러던 21절 내가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 건축에 감격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지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에?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내가 했다는 것과 안 했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벽돌을 쌓은 건 솔로몬이 한 거예요. 돌을 뜬 건 솔로몬이 한 겁니다. 설계도를 실제로 종이에다가 그린 건 솔로몬이 한 거예요. 기술자를 초빙한 건 솔로몬이 했고요. 백형목 수입한 것도 솔로몬이 했어요. 단계별로 건축 공정을 확인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 솔로몬이 했어요. 중요한 기술자가 오늘 출근을 안 해가지고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기술자 데리고 온 거 그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인력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배치하고 이거 전부 솔로몬이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것은 맡기는 하나,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놀라운 얘기죠. 솔로몬이 한 게 맡기는 한데 솔로몬이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국어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한 게 맡기는 한데 솔로몬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솔로몬이 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한 거죠. 함께 한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긴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그저 하루하루 벽돌만 싼 거예요. 오늘도 한 장, 내일도 한 장, 벽돌만 싼 거예요. 근데 한 장만 싸, 한 장만. 예?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벽돌 한 장 쌌고, 오늘도 목장 소그룹 참여하면서 벽돌 한 장 쌌고,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면서 벽돌 한 장 쌌고, 오늘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나오면서 벽돌 한 장 쌌고, 그냥 벽돌 한 장. 자, 일주일에 내가 많이 봐줘서 10장 쌌다고 칩시다. 10장 쌌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10장이면 1년에 500장이에요. 1년에 500장, 10년에 5,000장이에요. 20년 만장이에요. 40년, 100번 양보해서 40년 쌌다고 쳐 2만 장이에요. 여러분, 벽돌 2만 장 쌓으면 만리장성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리장성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만 장 정도면 한 6, 7층 건물 짓겠죠. 그러나 만리장성은 못 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벽돌 한 장 얹었을 뿐인데 뒤돌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만리장성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내가 하긴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가 벽돌 쌌어요. 분명히 내가 주님 의지했어요. 분명히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분명히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분명히 주님께 묵상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 해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놀랍게도 수천 킬로, 수만 킬로미터의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지은 거고,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 원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유, 소용없다, 소용없어. 아유, 처음부터 때려치워. 안 돼, 안 돼. 야, 이거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언제 해? 세상 사람들은 계산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그런데 우리는 계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한 장 얻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몸짓 발짓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더 크고 놀랍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더 받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더 기도를 오래 한다고 구원을 더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큰 상급 받았다.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냥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옛날에 상처받는 분 많았대잖아요. 막 어떤 분 진급했어. 야, 저 집은 기도하더니 진급했네. 아니, 그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한 집도 진급 못했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그저 하루하루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루하루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집을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장 41절로 가니까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런 모양으로 나오면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막 기도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8장 41절에는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자, 보세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하신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님, 이방인들이라도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이름, 능하신 손, 펴신 팔,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 성전이 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통치 좌소가 있다. 막 이방인들이 부러워했겠죠. 부러워했겠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응?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누군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네?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세상이 다 나에게 무너져 쏟아질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병들, 여러분, 그런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그냥 절망하고 정신과 다니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진짜 기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사는 줄 모르겠어요. 네? 기도해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10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10분 하는 분들 30분 해야 됩니다. 30분 하는 분들 1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어디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푹푹 썩어요. 푹푹 썩어요. 네? 여러분, 지저분한 걸 안방에 갖다 놓으면 썩죠. 그게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안방에 있는 지저분한 거 빨리 내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 한구석에다가, 제일 중앙에다가 그 지저분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막 가득가득 채워놓고 여기서 썩히냐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어떻게 안 생겨요. 힘들어 죽겠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고백해야죠. 꺼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중독에서 건지시는 방법이 뭐예요? 식중독 균이 딱 들어왔어요. 상한 음식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와 아래로 뱉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에? 위로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막 쫙쫙 뱉어내잖아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빨리 독성부터 빼내야 되는 거예요. 독성부터. 에? 왜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히죠. 탈수를 해야 이 혈액 속에 있는 악한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탈수 안 되면 안 돼요. 탈수가 나쁜 거지만 탈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놔야죠. 꺼내놔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결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천천히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 능력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말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